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정말로 큰 그 감동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깊은 셈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았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교회를 지키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또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이 몸된 신도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었고 그 은혜의 깊은 셈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하지만 기도해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떤 개인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큰 은혜의 셈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목사님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셈을 날마다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한 달란트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너는 불의하다고 여기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말 속에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개런티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우리 안에 주셨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Be born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속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의 발가락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성격과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그 DNA가 자녀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생명을 받게 되면 내 안에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야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거듭난 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DNA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너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능력과 권세의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온 그 위례라는 새로 만든 도시가 있잖아요. 저도 그 위례가 어딘지 몰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그 양재에 있을 때 남한산성에 그 수련회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양재에서 그 양재대로를 따라서 쭉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남한산성 초입의 왼쪽에 거기가 위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거기에 주로 군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군부대 뭐 이래서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개발해서 위례 신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카페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카페를 하는데 그냥 카페가 아니라 그 교회의 카페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은 그 하나님의 터미널 같은 곳이에요. 교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위례가 너무 비싸서 그 웬만한 개척교회 못 들어온대요. 그리고 자리를 안 준대요. 근데 거기가 교회를 개척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상담하고 서로 나누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이 목사님에게,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인데 그 장소를 꼭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은퇴하신 그 장군님 한 분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예전에 그 부대들에게 공식적인 교회가 지어진 적은 없대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그 창고 같은 곳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카페를 한 자리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젊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 왔다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장소에서 그 카페, 크리스찬 카페를 열기 전에 거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와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수십 년 동안 임했던 그 자리를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와인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와인바를 방문했을 때 너무 큰 허무함을 느꼈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와인바에 와서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고 그러면서 그 와인바에 모였었던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수십 년 동안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와인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되찾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미 교회 2개가 개척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삶의 길을 잃은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뭐 조폭했던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 그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의 샘을 다시금 길어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MZ 세대라 그렇잖아요. MZ 세대.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이전의 방식으로 계속하면은 더 안 될 거예요. 이젠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뭘 바꾸냐? 그래서 미션을 처치한다 그러면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지금은 다이버시티 소사이어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존재했을 때 그 사회의 문화적, 사상적 분위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날 돈 많고 권력 있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상당히 기대했을 거예요. 왜요? 다 없는 사람들만 제자로 있다가 간만에 있는 사람이 제자로 영입되니까 그동안에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어디 노숙만 하다가 이제 좀 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새 가족 1주차잖아요. 그러면 1주차 때는 좀 살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주차 때부터 순교하세요, 뭐 헌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1주차 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새 가족 1주차 때 초신자 처음 왔는데. 왜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장 큰 우상이고 그 사람의 모든 방황의 시작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핵심 포인트를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그날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공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렵다, 쉽다로 대답하지 않아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의 블러드 타입, 성령님의 혈액형이 뭘까? 라는 얘기를 해요. 혈액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성령님은 트리플 A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고 부를 때까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외면치 않으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고 내 기준으로 봐서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고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삶의 위기가 왔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봄, 가을로 순회사역을 하는데요. 지난 봄에 순회사역을 거의 일본 일정을 끝냈을 때 그 오사카 거리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이 저한테 확 온 거예요. 가슴이 무기력해, emptiness라고 완전히 이렇게 공허하고 무기력함이 왔어요. 그 시간부터 제가 계단을 못 올라갔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면 숨이 찬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상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필이라고 그러죠. 언덕을 올라가면은 너무너무 숨이 차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걸어가는데도 숨이 차요. 나중에는 앉아 있는데 숨이 차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리에 느낌이 이상해서 제 다리를 보니까 코끼리 다리처럼 제 다리가 부은 거예요. 한 달 반 이상을 제가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응급실 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저희 가족들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나 병원 좀 갔다 온다니까 너무 놀래더라고요. 이 밤에 병원을 왜 가냐고. 그냥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 운전하고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보통 60에서 90인데 제가 170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폐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신부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러면서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안 왔으면 죽었다고. 그러면서 저는 잠깐 병원 갔다가 금방 한두 시간 있다 오려고 그랬는데 바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5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제가 병실에 있으면서 왜 내가 여기로 왔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아파서 온 거죠. 근데 왜 여기로 왔을까? 근데 저한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평소에는 여기 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근데 첫날이 지나면서 제 고통이 이게 많이 급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만나는 간호사들이 쉬프트가 이게 바뀌면서 계속 새로운 간호사들이 오는데 이상하게 간호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환자지.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울어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어차피 저야 병원에 계속 밤에 있는 거고 그 사람들도 근무하니까 그렇게 5-6명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나중에는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왜 왔는지를 까먹었어요. 제가 환자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너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를 너도 좀 느끼고 그들을 향하여 너가 기도하는 자세가 더 달라지기를 원한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불면증이 왔습니다. 우리 이성표 목사님이 저를 잘 아는데요. 제가
뭘 이렇게 과일을 입에 물고 자는 사람이에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리고 어디든지 고개가 닿으면 저는 0.1초 내로 잠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제가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힘드니까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 못 자는 고통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순회사역을 왔는데 온누리교회에서 그 금요 집회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공황장애라. 근데 그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제 마음이 정말 동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샘이 그렇게 고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가 이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세상의 모든 것을 뺏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너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눌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하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하나님 없이 고통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고와 같이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구원의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혼자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는 그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상황이 있으면 상황이 있는 대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 때문에 어쨌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영원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어요. 즉 구약에는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아주 부분적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우리 요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헬퍼나 카운셀러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우리 옆에 보내신 분이 그게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누가 오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 왜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거고 누구든지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오셔서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는 거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과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 여종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 늙은이는 꿈을,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 이게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용법인데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는 어떻게 들어요? 고막이 울려서 듣잖아요. 그게 육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는 이 고막이 울려서 듣는. 그럼 영적인 소리는요? 영적인 고막이 울려서 듣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막은 이걸로 듣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꼭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꼭 생각 같은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알게 되고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이런 게 아니라 이너보이스라고 그래서 내적인 음성이에요. 내 영에 공명되어서 내가 듣는 거. 하나님과의 왜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휙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신학시대는 보편적인 모든 믿는 자에게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이나 남자나 여자나 국적에 불문하고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이미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내 삶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알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 내적인 이너 보이스를 여러분은 더 잘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을 보면 뭐예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45분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시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너 보이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성령. 시작. 굿모닝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유 오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내 몸이 안 좋은데 문제들 해결해야 돼.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월요일입니다. 일하러 가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님 시작. 성령님 한 번 더 시작. 성령님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